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믿음의 사람.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모두는 내일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해져 있는 내일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보지 않은 땅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가지고 볼 때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출애굽기는 초신자의 신앙의 삶이라고, 막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 성경에서 모세만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신자와 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끌어 가지만 그들은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은 금방 좋다 하다가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금방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세상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 죽게 하나,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감정,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는 아직 초신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말씀 중심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봅시다. 1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성숙된 신앙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큰 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멈춰야 될 부분, 가야 할 부분, 어디까지 가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얼마나 띄우라 했죠? 제 성경에는 있는데 얼마를 띄우라 그랬죠?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1규빗이 팔손가락 끝에부터 발꿈치까지, 작게는 45cm, 크게는 55cm. 이것이 1규빗인데 2000규빗이면 작게 한다면 900m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중심 중에 오늘 900m를 걸었느냐 안 걸었냐, 이것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큐티도 하고 통큰 통독도 하고, 요즘은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이 필사를 많이 한대요. 필사를 하면 뇌 기능이 발달된대. 치매 안 걸린대. 반응이 별로 없네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춘천에 지금 치매 병원을 크게 짓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치매 요양원을 우리 교회가, 근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복지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치매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부터 성경 필사 열심히 하세요. 필사 열심히 해봐요. 성경을 열심히. 그럼 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내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가. 요즘 요래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막 큐티를 다양한 많은 분들이 큐티 그룹들을 만들며 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다 성장했어요. 성숙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요동이 없어요. 참 멋있죠. 감사하죠. 젊은 세대들이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 우리 젊은 남성들도 그리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그리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어르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고정관념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거는 그거고 설교는 그거고 설교는 설교고 큐티는 큐티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먼저 급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왜 말씀 신앙이 중요할까? 이는요, 내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저 멀리 있는 거, 내 발의 빛, 내 발 앞에 있는 것도 보여주지만 저 멀리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병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은 캐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인생 잣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앞서가시며 먼저 길을 여신다는 거거든. 그럼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은 내 발, 내 생각, 감정보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머리 신앙은 미안합니다. 골 때립니다. 머리 아픕니다. 머릿속에만 막 집어넣고 동서사방으로 뛰면은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합니다.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좌로 펄짝 우로 펄짝 잠수했다가 점프했다가 막 그러면은 주변 사람까지 진짜 골 때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딱 중심에 와닿는, 가슴이 움직이는 성도들은요, 말씀이 가슴을 움직이는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보다도 어떤 느낌보다도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가슴이 말씀으로 움직여질 때에 그는 우리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정말 답답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도 결코 편한 곳은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이제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물이 넘실거립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밀 추수하는 시기, 이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실거리고 가장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부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 그들은 긴장과 두려움과 설렘,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 가는 방법이 뭔가? 이 설교는 연초에 하면 딱 좋은 설교인데 우리가 미리 땡겨서 하는 설교죠. 그렇지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해서 가보지 않은, 우리 모두는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모시와 함께 했던 것처럼 느낌, 감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체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확신하는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길인가? 자, 첫 번째, 가보지 않은 땅 앞에서는 먼저 잠잠히 머물라. 뭐 하는 시간입니까? 3장 1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2절에 보면 3일이라고 말해요. 3일, 사흘 동안. 2절 말씀 볼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와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뭐 하는 시기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은 이 가슴에 무엇을 먼저 담습니까? 뭐 저야 당연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담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서 오늘 하루에 살아갈 일에 삶의 걱정을 먼저 하십니까? 모든 일, 어제 저녁에 강사님 참 훌륭하셨죠. 뭐 다 훌륭하시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네가 뛰면은 아무리 얼마나 열심히, 저는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등을 붙이고 뭐 잠을 3일 동안 잤다나, 아니 3번 잤대나 뭐 3일 동안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했다, 뭐 짬짬이 앉아가지고 졸고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결국은 뭡니까? 그거 아니더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자, 우리 안에 모든 일에 먼저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아침에 일찍인데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은 준비시켜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모리아로 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씨름 후에 일었을 때도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는 그래서 새벽이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의 응답은 새벽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아침이라는 부분은 일찍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 부분은 뭘 준비할 것인가, 먼저 우선순위로 뭘 준비할 것인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이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보지 않는 땅 앞에서는 내가 먼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서서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새벽에 왔다 가서 내가 이거 만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해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해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지금 내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잠잠히 그 음성을 듣고 이 가슴에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2시간 그래 기도 안 해도 이 아침에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슴에 담고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요동하지 않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길에 가보지 않은 것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3일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패 중 절반은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보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말입니다. 답답해서 움직였는데 늘 부딪히는 것은 요단의 물살입니다. 답답해도, 죽을 것 같아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한 믿음의 움직임은 먼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머무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앞서가셔서 주님 예비하시는 주님, 이런 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가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꼭 맞도록 앞서가셔서 우리 주의 성령은 각 사람 안에,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주님이 몸으로 계셨으면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에 계시면 미국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구하는 어느 곳이든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는데 이 언약궤가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느라. 언약궤.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앞서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에서는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앞서가며 기적을 보여줬다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성취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홍해는 구원의 사건이라면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요단은 사명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 학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명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이며 그 교회 가면 느낌이 감정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가? 이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지만 가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까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만나지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로부터 저 땅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앞서가신다. 그래서 목회도,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도, 구역장님, 우리 교사들 모든 이들은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그래서 사명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해보지 않은 그 길 내가 앞서가서 너희 길을 인도해 줄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함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준비된 길을 걷는 이 내면의 힘입니다. 여기 거룩함 얘기하니까 도덕적, 윤리적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가도시 그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네가 오늘 이 거룩함 성결하면은 너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라.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많아요.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연륜 말입니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왜 쇳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지요? 연륜 무시 못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연륜을 무시 못해요.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거룩함, 이 가도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네 속에 있는 거 다 비워, 다 비워, 공간을 만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서 보여주시는 말씀 중심 속에서 네 공간을 비워라. 너는 스스로 네 고집, 네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도시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구별하여 텅 비울 때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제 우리 그 영화감독 강사님을 보면서 그건 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상이 됩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가 그냥 밤낮 주야로 열심히 했을 때 되는 거 아무것도. 결론은 이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로 작은 것 하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갈 때에 그분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큰 일을 하는 분은요 그런 사람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을 가도시하는 겁니다. 텅 비워서 목적에 맞도록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거룩은 도덕적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을 비워놓은 거죠.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면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큰 그릇, 근 그릇, 은 그릇 이런 차원을 넘어서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네 마음을 비워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의 거대한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가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요단강 한복판이 아니라 물이 닿는 발끝. 어디 뭘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이 됩니까? 백세에 주신 아들 75년 만에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한 17년쯤 지났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사흘길에 가서 내게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왕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번제물인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흘길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 끝까지 갔습니다. 한복판이 아니라 아들을 죽였으면 안 되죠. 칼을 들어 치료하는 끝까지 순종하고 간 그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멈춰라 말씀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아요.
잠깐 요단강에 빠지면 어떡하냐, 연약계를 무거울 텐데 뭐 생각하면서 물속에 나는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지금 몸에 꺼두는 시기 물이 깊은데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따라합시다. 계산기를 뽑아내자. 크게요. 계산기를 뽑아내자.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내 발끝이 요단강 끝자락에 발을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나타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지 이제는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받아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오늘 한복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발을 닿는 그 순간, 요단 끝자락에 발을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믿음은 결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발끝, 큰 고백이 아니라 작은 순종, 끌어오는 감정이 아니라 희미한 믿음이 발을 내딛는 힘. 그래서 작은 순종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자기 경험만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라면 저녁에 나오고 오늘은 다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고 하나님은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의 발끝, 요단 끝에 내 발을 닿아라. 발을 들여놓아라. 물이 닿는 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발이 닿는 그 작은 자리까지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거센 물살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끝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열광을 하지만 정작 세계를 걷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보지 않은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미 다 하신다. 그래서 방법도 주시고 길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요단은 무엇이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요단을 보고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진단서 앞에서, 아니면 어떤 이는 어디 이제 수능 시험 우리 친구들이 봤잖아요. 어떤 이는 자녀의 미래 앞에서, 어떤 분은 AI 시대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끝이 없다. 막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지만 어떤 분은 교회의 새로운 사역 앞에서 이 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종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희미해도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큰 기적 같은 역사를, 기이한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요. 머릿속에 있는 결단 말고 가슴으로, 발걸음으로 움직여지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 이런 목회하면서 모든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당신도 발이 안 움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발이 움직이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발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의 물살보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더 빠르고 요단의 깊이보다 언약궤의 능력이 더 강하다. 믿으시면 아멘, 조심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시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기 함께입니다. 함께. 왜 2000규빗일까요?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앞에서 막 가면서 쫓아가고 나머지 뒤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등만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규빗을 띄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이 축복 속에 있으려면은 함께 말씀 중심에 서서 함께 모두가 바라보고 함께 하나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이 비전,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의 비전, 이 한 해는, 내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과 함께 하나 되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직분이 어떻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요. 그보다 먼저는 공교회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 되는가.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 작은 순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올려주세요.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 작은 순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너무 크게 머릿속에 올려고 할 거 없어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심을 믿고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 축복 속에 가보지 않은 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순종이 요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서 가신 참된 언약궤 새 길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성령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성령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보지 않은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도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사업장 예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보혈을 사랑하는 귀한 딸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유재진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절대자 주권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들이 시험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업장 예배 가족이 건강 지켜주시고 며느리 출산 무사히 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다 이루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 10만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끝까지 순종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